이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악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근방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그럼 껌이다. 7년이면 힘들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이것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이들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여차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자신의 피난처들을 다 만들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굴을 만들고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자신의 집과 가산을 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곳으로 피하여 숨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냐 이게 우리 살펴본다면 미디안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이 미디안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가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라비아 서쪽에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반유목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역사를 보면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부정적이기도 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해가지고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 땅 그 시나이 반도 그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우리 딸 과부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는 이 행정체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다스려라 그렇게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그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또한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모습, 민수기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게끔 만드는 그 모습, 그 장면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 장막에 이방 여인을 들어가 있는데 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던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미디안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악독하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악독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악랄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3절부터 6절입니다. 6장 3절부터 6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절에 보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파종한 때가 되면, 파종이 뭡니까? 이제 씨를 심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심으면 그때가 되면 이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들은 자신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때 보니까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농사를 다 망쳐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방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진을 치고 맨날 며칠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 지으려고 파종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4절에 보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양, 소, 나귀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싹쓸이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체감하는 이 고통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 압제당했을 때보다도 더욱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파종만 하면 와가지고 모든 그 씨앗, 그 파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파헤쳐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또 모든 또 동물들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이 얘기하기 미약함이 심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들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죠. 이제는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틀어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이 장면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떠합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포갑에서 건져내었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너희들 땅을 주고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그 신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이들에게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나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사를 보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누구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또 모든 율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법을 주고 이제는 국가로서 기틀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관문이 땅이었죠. 영토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이방 자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을 청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나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사실 은혜의 원동력은 바로 이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항상 잊고 지낸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청종하는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다른 우상들, 이것을 청종하고 있다는,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 이방신, 잡신, 하나님 아닌 것, 여호와가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청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우상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아모리 사람, 그렇죠?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근데 그걸 두려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두려울 대상이 누구예요? 이들이 두려울 대상이 그들 이방 땅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그걸 두려워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이렇게 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경외란 단어입니다. 경외, 경외함.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경외하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경유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먼저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고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야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될,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악랄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10절 마지막 하반절이라는 거죠. 그 일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함이 없으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외의 대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음이 없으니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외의 대상이 헷갈려 있는, 경외의 대상이 전도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것을 경외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과 음성 그대로를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평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의 대상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